함께 나누실 말씀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니,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규범들, 법규들, 여러 법칙들이 있습니다. 법이 없는 세상, 법이 없는 나라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법으로는 도무지 좋은 세상이나 아름다운 세상,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또 성경을 통해서도 그 결과를 알고 있지요. 세상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악용하여서 꾀를 쓰면, 잘못되게 행하면 죄적 의도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기 집단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으로는 도저히 모두가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범법을 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법칙을 어겼다고 하였을 때에 그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법관도 온전하지 않으니 법으로는 인간의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억울하고 모두가 아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사법체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법도요, 법 취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의 법도 법의 취지라는 것이 더 법의 내용보다 중요하고 먼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세상도 아는데 기독교가 그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몰라서 법으로, 법조문으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시려고 하실까요? 기독교는 그 사실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되었다면, 법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굳이 어려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 내셔야 하는 이유도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법조문 주어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살게 하고, 그렇게 안 될 때 그 심판을 하게 하고, 어렵게 그 가중 처벌을 하여서 그것을 새롭게 바꾸어내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되기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탈되고 소외되고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고, 그 하나님의 본체가 오셔야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간에게 주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때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죄인을 알고요, 죄적 인식의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나타나는 결과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뉴스들을 켜면 나오는 기본값이 그것이죠. 여러분, 죄인의 실체, 죄인의 모습, 어떤 모습이지 하고, 어떤 TV에 나오는 그런 범죄를 행한 사람들, 어떤 유명인들이 어려움을 행한 것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보면 죄인이라는 것에 안속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이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형제살인이 발생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마음으로 행하니 그 죄의 끝은 사망이고, 그것이 관영하여 자멸하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고, 그 죄의 결과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또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나마 이 죄인된 세상 속에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에서 15절까지 제 성경에는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배상에 대한 법이라고 불리고요. 16절에서 32절까지는 도덕에 관한 법이라고 소제목이 붙여 있는 이 본문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법규라고 말하는 본문들을 보고 있는데요, 꼭 기억하시고 전제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법은 이 법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주셨다고 해서 법규 자체의 내용이 완벽하다,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법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구멍들 너무나 많습니다. 법조문 자체로만 보면 현대에 쓰여져 있는 헌법들, 사회법들, 여러 규범, 시행령들이 훨씬 더 정교하다고 할 것이고요, 더 사회, 서민, 친화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이 하나님의 법이 허점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규에서 이 법규, 법조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출애굽기 22장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법의 내용을 읽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아니고서는 이 법규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이행할 수 없고 시행되면 희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한번 이 법을 볼까요? 여러분, 이게 정당한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빼시고요.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사람들은 과하다, 가중처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 훔쳤는데 몇 마리로 갚을래요? 5마리로 갚아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훔친 사람 뭐라고 생각한다? 억울합니다. 저는 한 마리만 훔쳤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갚으라고 해요? 억울해 하겠죠. 항소를 또 하겠죠. 그럼 말하겠죠. 누가 훔치래? 훔친 사람이나 그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2절, 도둑이 집을 뚫고 쳐 들어오면 어떻게 하래요? 죽여도 죄가 없다 합니다. 아니, 도둑이 들어오면 쳐 죽여 된다니요. 아니, 살려보내야죠. 먼저 소리 질러서 도망가게 해야죠. 요즘도 정당방위라고 해서 다치게 하고 죽였다고 얼마나 소송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법을 정당하게 합니까? 5절, 사람이 밭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남의 밭에서 짐승이 먹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래요. 여러분, 빠져나갈 허점을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이거 짐승이 먹었어. 그래서 갚으래.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래. 가장 좋은 것임을 어떻게 구별하죠? 내가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갚은 사람은 이거 가장 좋은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상품입니다 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해서 법조문 자체가 완벽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런 법은 잘 지켜질 수 없고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적용된 사례를 한 가지 볼게요. 신약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와요? 키 작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이, 군중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도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위로 터벅터벅 오시는 것입니다. 다가오셨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아니 저자는 왜 죄인의 집에 가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 절반을 주겠대요. 그리고 또 뭐 또 얘기합니까? 혹시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오늘 본문으로 치면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갑절, 도둑질한 것에 갚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이러한 것은 가능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러한 마음은 기꺼이 누가 시키지도 않고 법으로 요청하지도 않고 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가능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법을 들이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 그게 통하고 그 마음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임하면 삭개오의 이런 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임을 성경에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법조문 그 율법서 자체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본문 8절에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번역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럽지만 이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주보에 있는데 제가 다시 그걸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된다. 자,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요? 재판장. 새 번역에는 하나님.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재판장일까요? 아니요,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단어, 원래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가미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요? 지금 뭐가 나온다? 법이 나온다. 법을 집행하는 자는 누구다? 재판장.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이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법을 운영하시고 이 법이 가능케 되게 하실 책임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갑절로 배상하라 하고 나오는 것에서도 재판장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둘 다 모두 원문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법의 규정자, 시행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어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볼게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판결, 그 심정, 그 원리로 운영하지 않으면,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이 법의 내용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법 자체로서의 법의 조항, 법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거룩한 백성, 내가 너희를 불렀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안에서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죄인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말만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늘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제 설날이나 연휴가 돼서 가족들이 모이면 노총각 노처녀에게 늘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고 싶어 하시죠. 좋은 사람 좀 만나. 이런 말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왜요?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아니, 최소한 좋은 사람을 좀 소개시켜주고 만나라고 해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휴일에 이 젊은 친구들이 집에 잘 안 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왜? 가봤자 살기도 힘든데 책임도 안 져주는 그런 말을 듣고 있기가 더 민망하고 힘든다는 것이죠. 자기도 만나고 싶지. 또 얘기하죠. 야, 취업 좀 해. 아니, 좋은 데를 좀 소개시켜주고 취직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말을 해야죠. 책임지지 못할 거면 그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하는 자에게 용돈 하나 지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던져놓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소용이 없고요, 1계명부터 말이 안 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 신을 왜 못 섬기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도우시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지 그 말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힘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야, 도둑질 하지 마, 굶어, 그래도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조항을 이제 이해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셨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지 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물건을 맡겼는데 맡은 자가 도둑을 맞았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맡긴 사람이 물건을 맡아주는 사람에게 소와 양을 맡겼는데 어떻게 나와요? 이 소와 양이 상하거나 끌려갔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맡긴 물건을 도둑 맞았다고? 야, 도둑 맞은 너는 얼마나 참담하고 힘들겠냐. 마음고생이 힘들었겠구나. 야, 내 것을 괜히 맡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맡겨가지고 괜히 내도 미안하네. 그거 어떻게 보상할까? 너도 참 힘들겠지? 하면서 괜찮아, 내가 그 물건 맡겨서 심려를 끼쳤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법보다 이 마음이 먼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이제 이 법조문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오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판결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에게 없으면 어떻게 판결을 해주어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적용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자, 16절부터 이제 도덕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오죠.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사회상과 지금 우리와 문화와는 달라서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인에 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부분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막아주시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또 무당이나 접신, 무속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해 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아들을 바치고 어떤 신에게 어떤 무속신앙의 가르침으로 잘못된 행동을 행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백성들을 영적 무지함으로 이끌고 피해를 주고 심지어 가정이 발탄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막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심정, 그 조치로 읽으시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당시에 무당의 피해가 컸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표현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도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21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과부를 또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허투루 보고요, 고아, 과부 천대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강한 자는 약자 위에 서려고 하죠. 쉽게 보죠. 가볍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나오는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채권자 같이 하지 말래요. 누가요? 돈 빌려준 자가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랍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겠죠. 아니, 이자 받을 게 없으면 왜 빌려줘요? 은행에서 이자 받을 게 있으니까 채권자 같이 행세하고 이자 내라고 해야죠. 빌려줘 놓고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고요? 아니, 세상에서 어느 상식에 이게 맞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법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갑이 되려고 하는 이유 뭐예요? 하도 갑들이 압제다 하니까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갑이 돼야지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돌아와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25절에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고, 오늘 제목도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요, 책임지고요, 은혜 베푸셔서 야, 너희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채권자같이 행사하고 위압을 가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그렇게 압제하여서 얻어지는 그 이익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고 더욱 크게 일하시고 너희들을 책임져 주었잖아,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었잖아 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모르면 절대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성경 구절 말씀을 아시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사법, 그것을 시행하는 것,
그 사죄를 형식을 취해내는 것, 그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데 사죄하는 종교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라는 것, 제사 법칙, 그것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필요 없도록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도구로 제사가 등장하는 것인데, 이걸 본질을 바꿔가지고 도구를 잘 쓰는 것에 집중해 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법만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으면 세상의 법조문과 세상의 사법적 행태와 다를 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에 집중했어요? 법조문, 이거 지키는 것에 몰입해졌죠. 아니요, 그것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서도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앞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억울한 자, 가난한 자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라고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약자, 피해당한 자, 여인에게 막대하지 말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 라고 하면서 고아, 과부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 때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압제할 이유가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29절, 30절이 나옵니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죠. 이 성품을 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책임성을 빼고 들으면 하나님 인간에게 압제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인간에게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려고 하네. 이거 다 갖다 바치라고 하네. 이거 다 기한하네. 다 이것을 갖다 바치라고 하네 라고 하는 신의 억지처럼 보이죠. 뭘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제3자가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들, 자녀들을 주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곡식과 추수할 것을 주실 것이 없으면 그것을 바치라고 하실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바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도록 누가 책임지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할 것이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자녀들 주신다는 것이고 소와 양도 포도 열매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1조를 하려면 10을 주셔야 10의 1조가 가능해진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책임성입니다. 과외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야, 너 몇 등 하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20등쯤 했습니다. 그러면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다음에는 10등 해. 10등 해.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너 10등 해내. 안 그러면 내가 심판해가지고 너를 처단할 거야. 이 말입니까? 아니요. 과외 선생님이 책임성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는 거, 내가 너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왔잖아. 내가 너의 선생님으로 왔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낼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실력을 쌓아서 10등 안에는 좋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혹 과외 선생님한테 빗대서 그렇지만 혹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말만 하고 수려하게 책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법의 조항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막 이제 어떻게 집행할까? 불을 켜고 다니면서 누가 이거 어기고 있나? 그런 것을 정죄하며 적용하며 나아가려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거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새벽녘으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법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법칙으로 지금 인간들을 바꿔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정교한 규정을 만들어서 너희가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내가 심판한다,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뭐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바꾸어 갈 거야. 그 하나님을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이 죄인된 사실을 이야기했었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이제 성도는 이것도 알아야죠. 아,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 성도는 거룩한 내 백성이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 가며 성도의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법조문 그 내용을 읽어 가시면서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인간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이구나 라고 함께 이해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